주보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혼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을 해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이시다. 이분은 수십 성상을 두고 역사 이래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창망한 그 무형세계를 헤매이시면서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진리 탐구의 피어린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 인간으로서 걸어야 할 최대의 시련의 길을 걷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원리를 아셨기에 선생은 혈혈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영교하는 가운데서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신 것이다. 여기에 발표하는 말씀은 바로 그 진리의 일부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그의 제자들이 듣고 본 범위의 것을 수록한 데 불과한 것이다. 때가 이르는 대로 더 깊은 진리의 부분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믿고 또 고대하는 바이다. 어둠 길을 헤매던 수많은 생명들이 세계의 도처에서 이 새로운 진리의 빛을 받아 소생했다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금할 길이 없다. 어서 속히 이 빛이 온 누리에 가득 차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예, 아멘. 성경 한 구절 또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7인과 연단의 10년이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즘 날씨도 좀 뭐 장마도 졌다가 또 너무 무더웠다가 이렇게 많은 무더운 날씨에 또 오늘 특히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7인과 연단의 10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또 오늘 봉독한 내용은 원리강론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참부모님께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 인류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신 내용이 많았는가를 한번 좀 회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예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늘부모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입장은 참부모님의 사랑을 항상 회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회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의를 하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부모님이 이 말씀을 찾아오고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잃어버렸던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저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혈통으로서 계승되지 못하고 우리는 이 사탄의 혈통을 계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타락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갖고 오시는가? 메시아가 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인류 가운데 나타나시는 건가?
그것은 아니죠. 메시아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갖고 오는 겁니다. 무엇을 갖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말씀이냐? 인생과 우주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렇게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중심 인물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인연을 갖고 오는 거죠. 그 하늘의 인연을 갖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는 것이고, 땅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냐? 모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말씀은 절대로 인생의 문제와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를 스스로 알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과적 존재가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없어요. 반드시 원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결과적 존재는 알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듯이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하잖아요. 이 핸드폰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을 있게 한 자, 만든 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결과적 존재는 통화의 목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컵의 목적은 물을 담기 위한 건데 담기 위한 목적이 컵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 컵을 있게 한 만든 자에 의해서 만든 자의 창조한 목적,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든 목적에 의해서 이 결과적 존재가 존재의 목적이 결정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결과적인 우주의 모든 근본의 내용들이 왜 생겼고 어떤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지 이러한 내용은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지식을 갖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과 하늘의 말씀으로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메시아는 반드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어떤 걸 계시받았다 그래요. 그럼 계시받으면은 하늘이 이렇게 저절로 뭘 자기가 몰랐던 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시받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계시의 내용이 아닙니다. 계시는 반드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죠. 문선명 선생님이 메시아의 자각을 하고 사명인수인계를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차 창망한 무형색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뭐예요? 진리 탐구를 하신 겁니다. 뭐 기계적으로 계시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하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피 어린 고난을 통해서 걸어서 진리를 탐구해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체 말씀 실체, 계시의 실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이루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그건 메시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 뭐야? 진리의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이거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을 마음을 상해 소원이 이루는 것이 뭐야?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인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는 뭐예요? 의인의 사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는 거냐면은 그것은 말씀의 실체가 되어졌신 그런 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이렇게 진리의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이루시는 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외적인 어떤 큰 능력을 갖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참 사람, 참 인격을 소유하는 거예요. 대단한 외적인 능력을 갖고 오는 그런 분이 아니는 것이죠. 무슨 뭐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는 그런 외적인 능력의 소유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기독교의 메시아관과 우리의 메시아관이 좀 다른 것이 있죠. 기독교의 메시아관은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적인 어떤 큰 능력을 갖고 오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참 인격자, 참 사람, 진리를 가진 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 메시아는 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첫 열매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된 자, 뭐 이런 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사생의 얘기가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주 몇 군데 있어요. 복음도에.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생애를 어떻게 살았는가 전혀 나오는 것이 없는데 딱 한두 군데 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됐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 진리를 탐구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여기도 그렇게 말해요. 지혜의 사람. 그러니까 그 키가 자라나며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보냈지만 그 메시아는 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또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이 사랑을 받는 것은 그냥 받아집니까? 사랑받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한 거죠. 사랑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랑의 사람, 진리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메시아도 재림주도 당연히 어떤 분이에요? 참 사람, 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런 사람이죠. 능력이 있어가지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참부모님은 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까? 다 아시겠지만 참부모님이 태어났던 살았던 그 시대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환경도 엄청 어려운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암흑한 시대, 나라도 없고
아버님도 나라도 없는 시대, 그런 암흑한 시대에 태어나셔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증오와 분노에 그러한 가득 찬 그러한 성장을 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참부모님도 그렇게 성장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는 예수님은 이제 30세에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근데 재림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계시록 5장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러한 것을 책을 펴시면서 나타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어린 양, 메시아, 재림주가 출정식이 이제 5장부터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말씀은 이거는 과거의 2000년 전의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식구님들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해서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또 누구의 말씀이, 누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계시록 전에 있는 내용, 모든 성경은 다 과거의 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만은 누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메시아 재림주와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십억의 종교가 다 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잘 몰라도 돼. 그런데 우리만은 이 계시록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메시아와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대에 살아갔을 때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의 생애 노정이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준 말씀? 하늘이 가르쳐준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또 내가 본 주관적인 내용보다 하늘이 가르쳐준 말씀을 전하면 더 객관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재림주의 말씀이 생애 노정이 나오는 것이 경전 중에 다 요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을 그 내용 쓴 걸 뭘 볼 게 뭐이냐. 지금 성약의 시대인데. 맞아요. 성약의 시대. 참부모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시대예요. 그 내용이 근데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전체적인 먼저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먼저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에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내용이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근데 오시는데 바로 오십니까? 그렇지 않죠. 환경권이 준비돼야 오잖아요. 그래서 이 2장, 3장은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그때 당시에 7교회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7교회의 순서의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 2000년사의 그 시대별의 그런 내용이 너무 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7교회는 기독교 2000년의 그런 각 시대의 말씀을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2000년이 기독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역사를 말씀하냐? 그 기독교의 역사는 무슨 역사죠?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을 맞기 위한 역사예요. 재림 주님이 올 수 있는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권을 만드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유대교 역사가 무슨 역사죠? 오시는 메시아를 맞기 위한 환경권을 조성하는 것이 아브라함 이후 2000년의 유대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된 토대 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는 뭘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시 또 2000년 동안 다시 탄감복귀를 제2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선민이 탄감복귀하는 거죠.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그 선민이 기독교 2000년을 탄감복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의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사명이 끝나니까 환경권이 조성이 되니까 이 계시록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잘 정리되어져 있는 말씀의 책입니다. 왜? 누가 쓴 거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준비가 됐으니까 이젠 구원섭리, 복귀섭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늘 부모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지상과 천상에 있는 모든 준비된 그동안 수고했던 네 천사, 네 생물, 24장로들이 하늘 앞에 찬양과 찬송을 하는 거예요. 구원 섭리를 누가 한다고요? 하늘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기도 하지만 95%는 하늘이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오셔가지고 그 당대에 하지만 하늘 부모님은 그 전부터 계속 준비해 나오셨어요. 왜 그러죠?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한 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보통? 내가 못 가리킨 죄다.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담 에아가 잘못된 죄를 누가 책임지는 거죠? 그것을 아담 에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 부모님이 책임을 지셔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메시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한 백성들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참부모님도 기독교가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도 참부모님은 그래도 너희들이 뜻을 이루려면 누굴 복귀해야 된다? 기독교를 복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이 항상 기독교 복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왜 참부모님의 어머님이 핍박을 받아요? 기독교가 복귀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섭리의 어디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지금 기반이 없어요? 기독교가 복귀되지 않으니까 기반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리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단체, 요새 나오는 신천지. 그들이 왜 우리보다 많아요? 사람이? 기독교를 중심한 기반을 갖고 하니까 많은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그게 잘 어려우니까 기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정이 그러한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렇게 기독교를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니까? 하늘이 져야 되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참부모님도 마찬가지. 그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 복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섭리, 복귀섭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복귀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늘이 그렇게 찬송과 찬양을 하는 거예요. 4장에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복귀를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 땅에서 하시는 분은 누가 하는 거죠? 메시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는 메시아가 출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출정하는 게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지금의 현재를 복귀하는 건
모든 과거와 미래를 다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현재를 하는 것은. 현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현재는 어떻게 해서 되어진 현재죠? 과거의 모든 것이 인연되어져서 나타난 것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런 말씀 하죠, 항상. 지나간 것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미래는 어떻게 바꾸면 미래를 바꿀 수 있죠? 현재를 바꾸면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를 다 정리하고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의 모든 해결은 과거와 미래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현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해결은 핵심 포인트, 해결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뭘로 해결하는 거죠? 총칼로 해결하는 겁니까? 큰 권력 갖고 해결하는 겁니까? 돈 갖고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안팎으로 되었었는데 7인으로 봉해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보좌에 앉은 건 누구? 이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권능, 가장 가까이 있는 권능,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인데 그 안에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하여진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또 왜 또 7인인가? 이 봉했다라는 게 뭔가? 이 봉했다는 건 뭘 감추었다. 이렇게 한국말로 직역되어서 보면 그렇게 표현이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봉했다라는 거. 그렇게 열어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봉했다라는 의미는 다니엘서의 12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 봉했다라는 의미는 거기서는 이 임봉되어져 있는데 말은 이게 원어로 얘기하면 하탐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임봉되어져 있는데 끝날에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끝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임봉된 게. 그럼 감추었던 게 끝날에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변하지 않고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의미하고 같아요. 우리가 예정론을 말씀할 때 뜻이라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은 뭐야? 절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뜻성사는 뜻을 성사되어 주는 건 뭐야? 상대 예정입니다. 왜? 뜻성사는 하나님이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더불어서 이루는 거죠? 인간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 분담 여하에 의해서 뜻이 성취되기도 하고 연장되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리 뜻이 연장되더라도 하나님이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이 뜻을 세운 것. 이것은 절대 예정이야. 바뀌어지지 않아. 물론 바꿀 필요도 없어요. 어떤 뜻?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사랑의 완성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 이건 절대 예정이야. 바뀌어지지도 않고 바꿀 필요도 없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다니엘서 12장 4절은 그런 의미예요.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식구님들 여기 이렇게 나오자. 다니엘이 마지막 때께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가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러나 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열어지지 않아. 이 말씀이 열어지지 않아. 계시의 말씀이 열어지지가 않아. 왜 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빨리 왕래하고 바빠 굉장히. 그리고 지식이 다른 지식을 너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지식이 아니고 매일 훈독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바쁘기도 하고 지식이 더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 사람들이.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식구님들 생명의 원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원리. 생명의 원리가 뭘까? 모든 생명체는 인간과 더불어 모든 생명체는 이 5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해서 생을 말아가죠. 맨 처음엔 생명체는 뭘 해야 되죠?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뭐 하죠? 먹으면 어떻게 해? 성장해. 성장한 생물체는 그 다음에 뭘 하죠? 짝짓기를 해. 짝짓기를 하면 그 생명체는 어떻게 되죠? 새끼를 낳아. 그렇죠? 그걸 이어가. 자, 이어가면 이 생명체는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죽어요. 하나, 둘, 셋, 넷, 5. 모든 생명체는 이 5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간은 이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보다 좀 고귀해지고 좀 삶의 가치에 의미가 있고 생명체가 보배로 귀하게 되려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영인체를 주었다 뭐 이런 거보다 또 다른 차원에서 뭐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을 주었어요. 질문하는 걸 주었어요. 다른 생명체 질문합니까? 살아가면서? 질문 안 해요. 그냥 그 원리대로 살아요. 작동대로. 근데 인간은 내가 왜 먹지? 나는 커서 무엇을 해야 되지? 질문해. 그렇죠? 나는 왜 결혼을 해야 되지? 나는 왜 짝을 지어서 새끼를 낳아야 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거 왜 질문을 하는 줄 아세요? 인간한테만. 그건 왜 그러느냐면 삶을 의미 있게 살라고. 어떨 때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체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라고. 사랑의 완성을 이룰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영원한 삶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먹고 자고 생육하는 거야. 번성해. 짝짓기하고 새끼 낳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왜 하는가? 그것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매일 바쁘게 그냥 살아요, 그냥. 그리고 세상 것에 지식만 관심이 있어. 세상에 뭐 드라마, 뭐가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 뭐 취미 활동에만 관심이 있고. 노는 게 잘 먹고 노세. 아주 그걸 위해서 굉장히 바빠, 문화생활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생명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작은 거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할 때 우리의 전체 생명이 의미가 있고 정말 귀해지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뭐 동물의 삶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어.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그 의미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준 거예요. 질문하는 삶을 살라. 근데 그걸 안 해. 왜? 너무 빨리 왕래하고 세상의 지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참부모님도 왜 참부모님이 됐습니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2세들도 뭐가 어떻고 군정군정되고 뭐가 주변이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군정군정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상황은 다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부모님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참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아요. 육신과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참부모님도 우리처럼 우리도 지정의가 있잖아요. 참부모님도 지정의가 있어요. 그렇지 물어봤어요. 정의 그런 똑같은 것이죠. 우리보다 좀 더 낫죠. 물론 우리보다 건강한 몸을 갖고 태어났고 멘탈이 아주 강한 그런 심정의 내용을 갖고 있죠. 그러나 환경은 우리보다 훨씬 나쁜 환경이에요. 그럴 때 보내야 되니까 아마 하늘이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보냈겠죠. 그렇다고 해서 참부모님이 저절로 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영인체가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가 되려면 우리가 생육하려면 영인체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참부모님도 뭐가 성장돼야 돼요? 영인체가 성장이 돼야 되죠. 생명나무가 되려면 우리도 생명나무가 되려면 뭐가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영인체가 성장해야 되죠. 영인체가 어떻게 성장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참부모님이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몸으로 어떻게 했어요? 일을 하셨어요. 생활 가운데 노동일에 모든 일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많은 일상의 고난과 힘든 일, 그 민초들의 삶을 그러면서 체득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많이 사셨다는 내용을 자서전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가 성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참부모님도 영인체가 성장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노동일을 했겠어요. 정말 자식도 요셉이 좀 일찍 죽었거든요. 동생은 많았어요. 그리고 서민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을 하려니까는 뭐야? 예수님은 마리아의 남편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되고 또 동생들한테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 같은 일을 했었어야 돼요. 왜 다 그 가장을 다 챙겨야 되니까. 그러면서 30살까지 했어요, 예수님. 참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말씀 듣고 사명받았고, 이제 뭐 저절로 막 그냥 영인체가 성장돼가지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질문하면서 많은 것을 진리를 탐구했어요. 그 진리의 탐구를 어떻게 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했습니까? 성경책만 길이 읽었어요? 아니에요. 현장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이런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서민의 애완을 하면서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천적인 마음을 품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성장이 됐어요? 영인체가 성장이 돼서 그런 축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생명나무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16세 때 천명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자주한 자신의 인격을 만드시느라고 그렇게 수고의 정성을 들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이제 아까 이제 7인을 떼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신령 단체를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출정식을 하려고. 그 내용이 여기에 안팎 7인을 봉한 것을 떼려고 이제 출정식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7이냐? 자, 인간이 타락해서 영육간에 타락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7일 창조가 인간이 다 누구까지 됐어요? 인간이 사탄의 주관받는 존재가 되니까 모든 7단계의 과정이 다 누구께 됐어요? 사탄께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메시아는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다시 그것을 뭐 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단계의 내용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 종살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7단계의 것이 다 누구께 됐어요? 사탄께 되니까 다시 이 메시아는 7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반드시 변케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 그 다음에 정, 이 사랑을 준비하고 그러한 것을 육신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오시는 일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이 7단계에 과정된 모든 타락의 세계를 하나하나 다 메시아가 그것을 성취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고 이제는 메시아가 탁 등장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누굴 통해서 이룬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니까. 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인간, 참 인간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다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타락한 인간도 직접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출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근데 무엇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현실에 있는 7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성취하러 나오는 거예요. 성취하기 전에 생명나무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려고 준비를 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래서 참부모님이 위대한 겁니다. 쉽게 되어진 곳에서 참부모님이 당신의 자아주관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큰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갖고 우리와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이루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는 거고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지금의 이 시대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신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우리에게 바라는 건 어떤 거예요? 참 인간, 우리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훌륭한 인격을 갖고 나타나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지고, 그죠? 우리를 영적으로 안내할 참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참 부모가 말 그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참 부모님이 우리도 필요했던 거지. 그러면 이 세상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참 부모가 필요하니까 우리도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제2의 참 부모가 돼야 되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을 보고 희망과 소망을 가졌듯이 참 부모님이 우리를 보고 하늘 부모님이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신종적 메시아가 돼서 우리는 천일국을 출정식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